네, 특송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혹은 자녀가 안 계신 분들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신명기 듀테라노미 신명기 용어 D에다가 6장 대물림 6호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차가 됐고요. 6호를 배우고 있고 5주 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으로 계명에 대한 거, 또 결과에 대한 거, 그리고 은혜에 대한 것들도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배우며 작년부는 그렇게 돼 있고 중등부는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나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또 설교를 듣게 되고 오후에는 똑같은 말씀으로 또 나누게 되고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에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말씀을 예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제 새벽 기도에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매일 주중 묵상이라는 책으로 또 이제 제가 설교도 하게 되고 월요일 날에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하고요.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그 말씀인데 주제가 통일이 돼 있어서 오늘 뭐 하나님께 대한 민수기 14장의 그 반학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반복해서 성경을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반복을 하게 되고 또 토요일 날에는 다음 주 말씀을 가지고 또 예습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억이 남게 되고 새겨지게 되고 또 이것을 순종하고 또 따라가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말씀의 축복과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지난 주 중에 주중 묵상이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둘째 주일에 우리가 뭘 배웠죠? 그림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뭘 배웠죠? 성막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당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되는데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시온소라고 그랬고 거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꼭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법궤 거기 또 하늘 지성소에 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은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여러분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시죠? 좀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 제가 신학교도 졸업하고 다 해봤고 목회도 해봤지만 성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자세히 준비할
기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디스를 하다 보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보지도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설교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결국 디스라는 것은 새기자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내 때를 가르치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교회 와서 배우는 것 가지고는 너무나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그 성막과 관계된,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은 것은 히브리서가 굉장히 성막과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뭐 대제사장, 제사장, 성막, 하늘 지성소,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종교다원주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을 때 그의 육체인 휘장이 찢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모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랬습니까?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의 증언이죠.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십니다. 주중에 이제 화요일 날은 저희 교회가 금요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요새 안 하거든요.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금요기도회는 수요일 날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대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많이 부족하니까 화요일 날 이 워룸이라 그래가지고 중보기도를 새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화요일 날도 어떻게 그렇게 돼서 거기는 이제 최수진 사모와 함께 몇 분이 나오셔서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이상을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꼭 물어봐요. 누구누구 나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 분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후에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 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 기도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식스로 이 체계 속에서 기도를 잘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오늘 제목은 참 좀 어떻게 부담 가는 제목일 수도 있어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인데 반역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좀 이게 좀 센 제목이잖아요. 근데 제가 교재 그대로 그냥 반역하는 마음 싫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 가족 주제, 청년부 가족의 주제는 뭐냐면 반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 지식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결국 나의 삶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뭐 성막을 백날 배워도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으면 백날 천날 배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백날 천날 배워도 사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정말 장로님 기도하시듯이 가슴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불신앙을 갖게 되면 반역을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인데요. 자, 자기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아주 오랫동안 계속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시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냥 들어가면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탐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그 당시에 7, 8월경이라 그래요. 아주 포도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유다 산지라 그러니까 산이잖아요. 산지가 유다 산지 헤브론 같은 경우는 1000m 고지가 되는 곳인데 굉장히 강우량이 충분하고 또 좋은 농토인 그런 데를 주로 이제 갔다 왔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지금 광야에 있었던 황량한 것보다는 거기는 상당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뭐 강우량도 풍성하지, 또 그 열매도 잘 맺지, 막 과일이 풍성하지, 너무 좋은 것인데 그것만 본 건 아니고 높은 성벽을 보게 되고 그들이 막 거인족까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다양하게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견해가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길 동안 갔다 왔는데, 그런데 10명은 뭐라냐면 그 땅을 악평을 하고 그들은 막 거인족이고 우리는 거기 점령하기는 성읍이 높고 견고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고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똑같은 걸 보면서 뭐라 하냐면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다니까 모든 게 불가능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으셨고, 그리고 아마 40일 동안도 그냥 이렇게 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도 분명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40일 동안도 주중에 우리가 묵상을 하듯이 말씀이 그 속에 있었겠죠. 말씀이 내 속에 없게 되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잡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특히 회막이 있을 때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분이고 모세 시종처럼 모세만 본받았던 분 아닙니까? 갈렙 같은 경우는, 갈렙은 그 이름이 뜻이 개라는 뜻이죠. 개. 근데 이분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는데 사실은 잡족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잡족의 출신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 속에 끌어안게 되면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헤브론을 달라고 막 갈렙이 45년 후에 나이가 85세로 돼 그렇게 하면서 헤브론을 그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헤브론이 그 정도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갈렙이라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참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아니냐가 중요하죠. 모세의 기도를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보완한 건데, 우리 사모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세의 기도를 읽는데 이게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4절이거든요.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신다고 하면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이 말씀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건데, 앞서가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건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결국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6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그 죄악을 짊어지면서 다음 세대까지 죄악을 짊어지면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때까지 뺑뺑이를 돌고 호송세월을 하고 낭비된 생활을 하고 그들이 거의 40년 동안 보여준 건 고라반역인가 그것밖에 없어요. 별로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DCC 주중 묵상 밴드가 있는데 거기 3년차, 우리는 2년차잖아요. 3년차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묵상하신 목사님께서 여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름지고 거대한 민족이 사는 땅을 보고 다수의 정탐꾼은 아연질색했다. 그 땅에 들어가다간 몰살하겠다 싶었다. 그 거대한 거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 이들이 보고 느낀 것들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인간적인 눈과 느낌뿐이다. 하지만 갈렙은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 거인들보다 더 거인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인들이 있다. 내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인들이 있다. 하지만 그 거인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거인은 거인이 아니다. 당신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이 무엇입니까? 그 거인 앞에 선 당신의 생각 말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거인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와, 제가 아멘 막 나오더라고요. 진짜 거인은 크고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거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이 주님을 알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께서 주중 묵상에서 이걸 하셨더라고요. 3년차에서. 불신앙으로 그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나에게 신실했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그대로 그들은 그 땅을 밟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들이 거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꿈꿨던 거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따랐던 거기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2명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는 건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내가 결정하고 다른 지휘관을 써서 뒤로 가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 앞에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하셨고 우리는 정복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31명의 안들이 여호수아의 칼날 앞에 다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죠? 여호수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면 안 돼. 죄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조차도 말씀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휘자조차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바울 사도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본보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광야에서 이 멸망했던 이 사건을 언급을 또 하고 계세요. 신약은 구약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은 또 신약과 연결되어 있고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광야에서 멸망한 세대 10장 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티포스라는 헬라어예요. 티포스. 거울이 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타격을 가한 흔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보기는 나에게 타격을 가해서 어떤 흔적을 남길 정도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흔적으로 새겨놓으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를 나의 가슴에 가장 강한 타격으로 남기면서 본보기를 따르지 않고
진짜 본인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죄악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7절에 10장 7절에 우상 숭배인 거예요. 아론의 우상 숭배 우리 배웠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성적으로 방탕한 춤을 춰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시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의 죄예요. 음행의 죄. 하나님이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도 말하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상한 걸 따라할 수밖에 없는 우리니까 이 간음과 음행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드러이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죄악은 음행이에요. 세상이 다 음행하다 그래도 그걸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세 번째로는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9절. 주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이적을 보였는지 나를 언제까지 시험하며 믿지 않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버려야 되겠구나. 광야에 죽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뭐겠어요? 원망입니다. 원망을 하나님은 굉장히 큰 죄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값 정도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을 왜 기록됐습니까? 우리의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14절에서 30절까지는 우상숭배를 피하는데 특별히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어찌 주의 피와 살을 먹는 너희들이 귀신의 제사에 엎드릴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그것이 시장에서 팔았는데 귀신에게 제사한 것이라면 먹지 말고. 그러면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유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권면이 1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권면 히브리서 그분 기자가 죄와 관련해서는 음행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대한민국에 음행이 얼마나 많고 간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음행에 따라도 혹은 심령으로 혹은 간음의 죄를 범했더라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 물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처럼 다 돈에 우리가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느냐? 돈은 필요하고 열심히 돈 벌으셔야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나 그 돈 앞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돈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돈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돈은 다스려야죠. 할렐루야. 다스려서 쓰셔야죠. 주님께도 쓰고 선한 사업에 쓰고 선교에도 쓰고 전도에도 쓰고 다른 사람 대접하시고. 돈을 따라가면 안 되죠.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지도자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본받으라. 그 믿음을 본받아라. 교훈을 따라라.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다.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고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갔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입의 말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말이 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 말들처럼 되면 강에서 다 죽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광에서 다 소멸됐습니다. 40일을 하루로 한 산에서 40년 동안을 세상에 저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원망 불평 같은데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는 못 들어가. 주님이 막아버리셨어요. 그냥 광에서 펭귄이 돌다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내려놓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의 파급 효과 여러분 아시죠? 10명이 말했던 거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다 그거 믿어요. 아멘을 딴 데 하고 있어. 여호수아 갈렙 할 때는 돌 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래. 돌을 들어서 막 때리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말에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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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60만 명 이상이 다 그들을 따라가 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비난의 말은 천리를 가고 좋은 말은 그냥 끝이 난다고 목사님들이 가고 그렇게 나눔이 했어요. 비난의 말은 막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는데 좋은 말은 그냥 그 자리에 딱 끊고 전파되지도 않아.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함으로 반역에 응답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분들이 이때에 이렇게 큰 죄를 져도 이제 죽지 않게 된 것은 모세의 기도 덕분입니다. 모세가 지난번에도 금송아지 사건 때도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이때도 모세는 엎어져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한 건 뭐냐면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내가 사노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겠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반역의 심각한 결과가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세 번째, 죄와 반역은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을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은 애굽에 내린 재앙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신 것이죠. 청년부 교제를 보게 되면 죄는 결코 개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에서 불평은 다른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온 공동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온 공동체가 반복되는 불평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치렀죠. 강에서 다 그 대가를 용서하셨지만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치 않겠다. 살려주셨지만 그런 호송생활하는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에 대한 큰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불순종한 10명의 정탐꾼도 일반 백성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들 모두 교재에서는 역병으로 사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반역으로 이끄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생각이 나더라고. 다윗이 간음죄를 졌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의 생에는 굉장한 큰 고난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것이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로 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리고 자식의 반역이 있게 되고 많은 어려움 겪은 거 여러분 아시죠? 바세바사에 낳았던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태어난 솔로몬이 이제 다윗 자식이 됐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가 용서를 받지만 결과에 대한 것은 책임이 따르는데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 회개한 분들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냐 어떤 그 고난이 오게 되냐면은 넉넉히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그리고 그 고난은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결과가 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한 세대에 있었던 불충실이나 기타 역기능은 비극과 비통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 비극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그냥 폼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본보기요, 샘플이요, 거울이요, 그대로 가지 말라고 기록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과연 벌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과연 이것이 나쁘기 때문에 이 길을 따르면 안 되는가? 저는 반대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갔던 그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벌받지 않으려고 이분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경외했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 뭐 2명밖에 못 들어가고 나는 뭐 어림도 없겠네. 아니 2명밖에 못 따라가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범죄하더라도 주의 십자가 붙들고 좀 더 거룩해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기 교회 오셔서도
저도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믿음의 말, 말씀에 따른 말,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그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되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신앙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주님께 대한 신뢰로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듯이 이 은혜를 우리 가정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DC를 통하여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가정에서도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의 첫째자로 삼아 순교의 신앙으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아버지 하나님 입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불신앙에서 나오는 원망이나 불신앙에서 나오는 불평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죄악을 버리며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자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DC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의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모의 첫째자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순교의 신앙으로 가정의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 커리큘럼을 저희들이 6년 동안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요. 골고루 이제 배울 수 있겠죠. 천국에 대해서도 배우고 지옥도 배우고 오늘같이 이런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6년 동안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강제나 억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 저는 믿고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동역을 해야지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신앙이 대물리는 명문 가문들로 아직은 너무나 우리가 미약하지만 꿈꿀 수는 있잖아요. 꿈꾸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담임 목사 또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아는 분들 있으니까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DCC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66권 성경을 골고루 배우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커리큘럼에 온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통역을 하게 되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어지며 신앙이 대물리되는 좋은 하나님 습관이 좋은 문화가 가정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복내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으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